오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 영적인 범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른손 들고 목사님 이미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산에 올라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죄가 참 많지만 그러나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영적인 범죄입니다. 세상의 범죄는 사람과의 관계지만 영적인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그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험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신앙길이 험해도 가야 합니다. 사역의 길이 험해도 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한 여러분과 저희 인생과 모든 삶은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 하나까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야 합니다.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그래 말씀 나누시죠. 앞길을 막아도 가야 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나는
다시 한번 이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공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면 승리하는 자지만 그냥 누워있으면 평생 진자입니다. 신앙생활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면 승리하는 것이고 누워있으면 지는 겁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 따라 가게 하십시오. 마지막 가신 길까지 끝까지 가게 하십시오. 마지막 날을 보고 손짓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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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사람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달역에서 물어보실 때 때는 사람 보고 다녔고 사람 보고 믿었습니다. 신앙처럼 하나님 주님 가신 길 가도록 도와주시고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질문할 수 없도록 주님의 주시는 것도 수없이 하는 고난과 힘든 것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러나 손을 내리며 짓는 자여 손을 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다같이 다시 한번 적은 2절입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회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성사님 계신데 목회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에 보니까 목회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따라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주님 보고 믿어야지 주변 사람 보고 믿었다간 다 실패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가는 길이 험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가신 길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면서 합니다만 이길 수 있는데 사람 보고 쫓아다니면서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 중에서 많은 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라면 영적인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범죄는 왜 무서운가 하면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것, 우습게 보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범죄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십니다. 또 단단히 징계하시죠. 그러므로 저는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내가 지금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장남이니까 에서를 불러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장남에게 줘야지 하면서 오늘 그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하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에서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나이도 많고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 기력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가서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축복해 줄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이 뭐 읽지 않아도 알다시피 그걸 리브가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듣지요. 아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벌써 애가 태어날 때부터 내 뱃속에서 아이들이 쌍태가 태어날 때부터 바로 뒤에 있는 야곱이 형보다 커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자, 근데 오늘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별미를 먹고 내가 다 장자의 축복을 주마 하는데, 이거 아닌데,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그 받은 것은 둘째 아이가 더 크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 아닌데 해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거절합니다. 안 돼요, 엄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아버지한테 죽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으마. 사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저는 좋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게 나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야곱 말이지 태어날 때부터 형 발길을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어떻게 발길이 없지? 우리 동네에서도 보죠. 저는 이제 목동 아파트에 있는데 아주 공부에 다 미쳤거든요. 같이 나란히 공부하면서도요, 옆에 이 공책 안 빌려줍니다. 무슨 노트 빌려가? 그러면 내가 성적이 떨어지는데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내가 먼저 나고 싶은데 앞에 가로막았으니까 발등 잡았다. 그럴 수 있죠. 또 남들이 말합니다. 저 야곱이 못돼 먹어가지고 형이 장자의 축복권을 훔쳤대. 훔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뒤에는 분명히 훔친 게 아니라 자, 형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자의 축복권, 그냥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크게 생각해야 복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뭘 준다고 해도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여러분 줄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붉은 죽을 끓여놓고 형이 지금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그냥 다니면서 배고파 오는데 앞서 냄새를 피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냄새냐? 붉은 죽인데. 야, 이거 내가 좀 먹자. 안 돼. 왜?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 형 이거 먹고 싶으면 당신 장자의 축복권을 나하고 바꿔.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돼.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주냐 이래야 되는데 에서는 우습게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래, 바꾸자. 그래서 야곱이 사실 좀 싸게 산 거지. 뺏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게 산 것도 죄야? 시장 나갔더니 말이죠. 오늘은 세일한대요. 그렇다고 막 세일한다고 써놔서 98% 세일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가서 막 싸게 샀어. 이것도 죄야? 팔아먹은 놈이 죄지.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또 말합니다. 아니, 그 사나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자기는 집안에 집구석에 앉아있고 그리고 형은 산으로 들러 다니고 있대. 어떻게 형제 둘인데 한 놈 집 밖에 있으면 한 놈 집 지켜야지. 별로 내가 볼 땐 나쁜 것도 없어요. 다만 오늘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축복권을 늘 사모했던 야곱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들어가서 네가 복 받아라. 그랬더니 오늘 야곱이 대신 들어가서 그 복을 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뭐냐면 좋게 말하면 복을 사모했다 말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건 영적인 범죄입니다. 왜냐면 벌써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삭을 남편을 속이겠다는 계략을 꾸며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그는 뱃속에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야곱이 앞으로 크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형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남편이 지금 에서를 축복한다니까 야, 이거 아닌데 하면서 오늘 얼뜻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축복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되신다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아무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었으면 되는데 이미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25장에서 내 작은 아들이 큰 놈보다 커진다. 약속 받았어요.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든 간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뭡니까?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자기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가서 제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 대신에 들여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모든 영적인 범죄의 시작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던 게 뭐예요? 우주 만물이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좋았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데리시고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너 이거 다 네가 써라. 네가 다 다스려라. 그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네가 만지면 안 돼. 그거 만지거나 먹으면 죽어. 하고 정령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 거기는 성경 뱀이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뱀 그러면 사단 하는데 뱀이 사단이 아닙니다. 뱀의 간교한 성격을 이용해서 사단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나쁜 성격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단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가 생각하니? 물었더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신앙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때요? 바요나시만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이름의 교회 세우겠다 해서 베드로의 이름의 교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 세울 거야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어때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가르쳐서 이만큼 믿음이 성장해서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이제 곧 죽어야 돼. 왜? 이제는 믿음이 컸으니까, 이제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이제 곧 죽어야 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녕 그럴 수 없으면서 그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막 급한 성격,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런 막 급한 그런 성격에 대해서 사단이 와서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약점을 다 그것은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돈 문제를 싹 건드려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정이 많아서 정 갖고 와서 딱 넘어지게 만들고, 다 우리 약점을 알고 사단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와이가 말합니다. 하와야,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있잖아. 저거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 하면서 와서 말씀을 탁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말을 붙여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거기다가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변형을 시켜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냥 믿어주면 좋아. 제가 말하잖아요. 목회는, 저도 처음에는 목회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 간 사람이, 목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회하면서 내가 사회에서도 최소한도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최소한도 300명은 내가 건졌으니까 교인 300명까지는 문제도 없다. 그까짓 거 뭐. 다르더라고. 왜? 세상에서는 내가 월급을 줬으니까 300명을 움직였는데 교회는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 다 여러분이 와서 헌금하고 와서 여러분 시간 내고 와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니까 달라.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왜? 기계는 거짓말할 줄 몰라. 기계는 딱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답이 따라와. 근데 사람은요 수없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나도 몰라. 여러분 차를 받아 보면 가끔 써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도 나를 모르는 게 사실이야.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맞아, 여러분. 그거 너무 늦게 알은 거야.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고? 벌써 알았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그렇게 자식 위해 모든 걸 다 쓰고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병들어서 누워있는 어머니가 내가 자식을 너무 믿었네. 그럴 줄 몰랐는데 실패하신 거야. 여러분, 그럴 줄 알아야 돼.
자, 어저께 제가 온 문자에서 하나 보니까요. 한영원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자,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아마 학생이 좀 나이가 들었는지 직장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 20명을 쓰세요 했어요. 뭐 나름대로 20명을 다 가족도 쓰고, 그다음에 자기 친척도 쓰고, 또 동료도 쓰고 다 썼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교수가 말하기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10명만 지우세요 했더니, 누가 뭘 제일 먼저 지우냐면은 제일 먼저 회사에 있는 동료들을 다 지우려는 거예요. 이 가족만 남은 거죠. 친척들하고. 다음에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 10명 중에서 2명만 남기고 다 지우세요 했더니 뭘 지우는가 하면 친척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면, 이제는 남은 게 자기 아이하고 남편하고 둘만 남았어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있는 두 이름 중에서 한 이름을 지우세요 했어요. 여러분 누굴 지웠을까? 남편과 아이 앞에서 당신 한 사람을 지우세요 했는데, 그 여자는 고민을 했습니다. 뭘 지울까 하다가 결국엔 뭘 지었냐면 자기 아이를 지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갈 사람은 남편이야. 그래도 왜 아멘을 한 명도 안 해? 남자만 겨우 아멘해. 여자들은 아이고 무슨 얘기 하세요, 아이고 살아보세요 하면 그럴 것 같은데, 결국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갈 사람은 자식이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갈 사람은 자식이 아니다. 아무리 자식 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갈 사람은, 자식과 남편 속에서 선택한 사람이 뭐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갈 사람은 남편이야. 그렇지, 아멘한 사람은 그게 복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갈까요? 아니요. 평생 같이 못해요. 평생 같이 못 가는 거야. 거기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마지막에 남은 것은 뭐예요? 그 남편마저 가버리면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매일 난리법석을 치면서 사는데도 끝에 가면 결국엔 다 나를 버릴 사람들이야. 아니 떠날 사람들이죠. 사람은 사람을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고, 서로 어떤 분이 그럽시다. 벌써 결혼해서 한 50년 되니까, 아우 지금도 같이 살아? 지금도 같이 살아 그 사람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부보다는 평생 동지야. 그냥 평생 동지. 그냥 같이 살았던 동지니까 그냥 살아주는 거지 뭐. 여러분 그 사람도 언젠간 떠날 거예요. 아내가 먼저 가든 남편이 먼저 가든 가게 되면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근데 영적 범죄는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래, 너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 커질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불신앙이 바로 영적 범죄의 시작입니다. 말씀 믿으세요. 그분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여기서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저는 주일날 설교를 여기 와서 하니까 무슨 다른 거 아니라, 한 번은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다. 여러분 수학은 공식입니다. 근데 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2 곱하기 2는 4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수는 1 더하기 1은 얼마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내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에겐 만도 되는 거고, 적은 사람에겐 1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에요. 결국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되는 건데도 말씀하고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결국 모든 영적인 범죄 시작은 뭐냐면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믿는 불신앙이 바로 영적 범죄의 시작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말이죠,
목사 되기 전에 참 복을 주셔서 목동 아파트에 예배당을 하나 샀어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헌당 주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저희 그때만 해도 무슨 뭐 신문에 날 때마다 무슨 뭐 목동에 무슨 혜성같이 나타났다 하는데 뜬내는 데는 무거워서 뜨진 못해서. 근데 그때 보니까 자 주보를 만듭니다. 왜? 순서지를 만드는 거죠. 순서를 만드는데 헌당 예배 순서를 만드는데 문득 성령이 제 눈앞에 뭘 주시는가 하면은 어딘지 모르는 땅에다 손가락으로 금을 쭉 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땅 주시나 보다. 그리고 저는 그 주보에다 이렇게 실었어요. 새성전 헌당 및 대성전 착공 준비 예배. 온 사람마다 다 나보고 미쳤대. 왜? 네가 지금 빈손 들고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 돼서 헌당하는 것도 기적인데 네가 대성전을 진다고? 땅 있냐? 없어. 돈 있냐? 없어. 그럼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는 땅에다가 손을 쭉 크신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대성전을 질 건데 건축위원장 5대한 권사 벼락 맞는 거예요. 내가 건축위원장이 됐어요? 유성주 집사 건축 총무, 내가 총무예요? 벼락 맞는 거예요. 전 그 다음날부터 땅을 샀습니다. 도대체 약속하신 땅이 어디야? 그리고 저는 목동 아파트 가운데 쭉 길을 걸어갑니다. 저희 처음에 있던 교회는 6단지 있었는데 5단지 있었는데 쭉 걸어서 이대병원 앞까지 왔습니다. 뭐 그래봐야 걸어봐야 뭐 단지 한 2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대병원 앞에 왔는데 딱 섰어요. 그리고 네거리 코너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다. 앞에는 이화대병원, 뒤에는 학교. 언젠가 교회가 부흥돼서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 학교 써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서 전화했어요. 뭐 내 주변엔 다 뭐 노가다 출신만 있으니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전화합니다. 심상문이, 얘는 설교 사무실이에요. 야, 심상문 빨리 와라. 형 왜 불러? 나 교회 진다. 땅 있어? 빨리 와. 그냥 강남부터 뛰어왔어요. 형 어느 땅인데? 이 땅이다. 여기 네거리 코너에다가 교회 줘라. 근데 저기 보이니까 장로교회가 빨간 벽돌이니까 우리는 유리도잖아. 지하 3층을 파고 지상 8층을 세워. 그래서 가서 그려갖고 와. 신바람 납니다. 왜? 갑자기 일이 큰 게 터지니까 좋다고 가더니 금방 전화 왔어요. 아이씨, 너 어딘데? 나 구청에 와 있는데. 왜? 도면을 그리려면 지적도를 떼야 될 거 아니야. 지적도를 띄워야지 땅이 나와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걸 확대시키거든요. 형 것도 아니구만 이거. 누구 건데? 여기 서울시 거네, 서울시 거. 이놈아, 침바람은 내 거지. 침떡이 무서워, 여러분. 침떡이 무서워. 저희는 그 땅을 샀어요. 아무것도 없지 뭐. 다 샀어요. 그리고 착공을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빚더미 올라앉았어요. 창립 9주년 때 입당을 했는데 입당하는 날 다 예배 끝난 다음에 재정부에서 딱 컴퓨터를 쳤어요. 도대체 빚이 얼마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빚이니까. 자, 생각해 봅니다. 이거 참 걱정이다. 주시긴 주셨는데 어떻게 살지?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냥 뭐 교인들 숫자가 있으니까 헌금으로 그냥 이자는 갚으면 되는데, 근데 공사비를 못 준 게 있어요. 공사하는 업자가 매일마다 데모합니다. 주일날 되면 아주 교회 앞에서 술판을 깔아놔요. 그리고 지나가는 교인들이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야, 네가 돈 주냐? 하고 이러고 있으니 교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장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인데, 장로님, 제가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지금까지 나랑 같이 한 2년 공사하면서 내가 가지고 안 준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저한테 1년만 시간 주세요. 1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로 1년이 되나요? 뭘 써주셔야지. 그럼 내가 차용증을 쓸까요? 아니면 현금 보완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조기 종알이에요.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어음을 주시면 내가 갑니다. 내가 은행어음이 어디 있어요? 교인을 찾아갑니다. 가서 교인한테 상순설 집사, 나 좀 도와줘. 뭔데요, 목사님? 나 어음 한 장만 꽂어.
아니 목사님 아파트 달 됐던 언제고 또 이제 또 어음까지 거들면 어떡해요? 이 어음부도라면 끝나는 겁니다. 내 책임질게. 그래서 그걸 3억짜리 끊어주고 결국엔 1년을 벌었어요. 전 생각합니다. 내가 1년 동안에 3억을 못 갚을까? 다른 건 다 이자라도 갚더니만 그러나 이거 못 갚을까 하고 했는데 터진 게 IMF예요. 무섭더라고요. 자, 시간이 지나가는데 말이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부도 가까이 왔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제 8월 달에 8월 15일 이번 주간에 이 학교에서 큰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 남은 것이라고 이제 9월 달이니까 불과 이제 한 40일 하나님 이제 부도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부도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거지니까 난 또 시작하면 돼. 그러나 우리 교인들 다 여자 교인들은 500만 원씩 맞보증하고 남자는 다 1000만 원씩 맞보증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게 가정들이 깨지겠어요. 하면서 앉아 있는데 전혀 맞추던 그분이 갑자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갑자기 주여 어떡하실 건데요? 하는데 딱 말씀하시길 흰돌산 기도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어디요? 했더니 흰돌산 기도원. 한국에는 흰돌산 기도원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집회 가던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저 부산 김해 비행장 앞에 있는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지하에 있던 기도원인데 옛날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얼마나 열악한지요. 지하가 막 습기가 많아가지고 서서 설교를 해도 막 그냥 습기가 그게 심할 정도인데 그런 기도원이 2년 만에 성장해가지고 앞에 상감이라는 지역에다 예배당을 짓고 큰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 원장이 말합니다. 이유리 원장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기도원 참 빨리 부흥했죠. 그렇네. 기도원은 교인도 없는데 어떻게 부흥했다니까 우리 기도원은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슨 비결이 있는 거야? 될 수밖에 없기에?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은요 우리 남편의 핏값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데 남편이 옆에 서 있어요. 남편이 거의 건달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핏값인데 했더니 자 어느 날 말이죠 그 원장님이 그래 기도원 하고 싶어갖고 그렇게 맨날 징징징징 그리고 울고 있는데 남편은 거의 건달이야. 근데 어느 날 한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그렇게 징징거리지 말고 여기 월세방 뽑아갖고 나가서 계약해. 내가 돈 만들어 올게. 당신이 무슨 돈을 만들어 사고나 치지 마. 그랬더니 내가 만들어 올 테니까 너 나가서 계약해. 그래서 살고 있던 월세방을 뽑아가지고 가서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 물나는 기도원을. 그런데 남편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인간 개인이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이제는 그나마도 이제 살던 반까지 뺏겼다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온 거예요. 뭘 갖고 왔는가 하면 신문지에다가 돈을 돌돌돌 싸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거 갖다 갚어. 얼마나 놀랬겠어. 이게 무슨 돈이야? 당신 사고 친 거야? 도대체 무슨 돈이야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 신장 팔았어. 신장 팔았대. 3,500만 받고 신장을 팔아가지고 신장으로 뭐 했냐? 차린 기도원이에요. 된다는 거야. 왜? 우리 남편의 핏값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안 받는 게 좋아. 무조건 응답 받으면 큰일 나 여러분.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부도입니다. 했더니 뭐예요? 흰돌산 기도원 뭐 했다고요? 신장 뺐다고. 내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금까지 다 드렸어. 지금까지 다 드리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이제 나한테 말하길 뭐예요? 네 신장까지 빼내는 거예요. 고민스러워. 저희 가족하고 같이 저희 가족은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대학교 동기고. 여보 수요일날 저녁에 반방구상을 합니다. 여보 나 응답 받는 것 같아. 왜 해주신대? 어떻게 해주신대? 야 나 신장 팔면 어떨까? 이러면 당연히 돼야 돼. 안 돼. 무슨 응답이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해 정상이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잘 기도해보고 봐라. 제가 이걸 CBS에서요 새롭게 해서 간증을 했어요. 2회 간증을 했는데
CBS에서 전화 왔더라고. 이걸 들고. 저희 가족도 목회하거든요. 목사거든요. 찾아가서 아니 남편 목사님이 이상하게 신장을 판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 더 한다. 우리 게 가진 게 뭐가 있나요? 다 주님 거죠. 아이고 난 졌다. 자, 제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여서 저희 교회는 제가 원래 은사 집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근데 은사 받는 사람들은 또 그 은사 못 쓰게 하면 또 딴짓 한다. 그지?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천상 저희 그들만 모아서 또 철야배를 또 한 번에 수요일 날 밤에 또 밤에 철야배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중보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분들은 앉기만 하면 주여 하면 뭐 어머나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뭐 난리법석이 나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신장을 팔아서 헌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나름대로 앉기만 하면 뭐 방언이 어쩌고 떠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들끼리 야 목사가 쇼한다. 목사가 쇼한다는 거야. 왜? 교인들 보고 헌금하는 하기 위해서 목사가 쇼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말해도 안 말려. 교인한테 말하면 쇼한다고 그래. 전 뭐 거의 매일 강단에서 잠을 잤으니까 토요일 날 밤에요. 강단에 누워서 기가 막히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이제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제 눈을 확 여시더니 보여줬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날이 입당하는 날이야.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죠. 우리 교인들이 벌써 몇백 명 앉아있죠. 거기서 목사가 돼요. 난 흥분한 거야.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어때요? 비디오를 찍은 것처럼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는 항상 이 서약을 합니다. 앞에서 묻죠. 당신은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목사로서 뭐 이걸 지키겠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그런 서약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동석 씨,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저희 헌장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 들리기는 이동석 씨,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건가요? 근데 제가 아멘 하는 순간에 딱 끝나졌어요. 제가 그 밤에 봉투에 꺼내서 썼어요. 하나님, 내가 신장을 들여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신장을 들여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가 이화대학병원이에요. 아무래도 의사가 뭐 지난번에 무슨 의료 선교 때문에 모여보니까 한 의사 간호사들이 한 90명 되는 것 같아요. 또 이화대학병원 그 안에는 병원이 저 교회가 없기 때문에 때는 월요일 일부 예배 때 또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해줘도 광고를 해야 될까요? 광고. 그래야 누가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합니다. 1, 2, 3부 때 여러분 신장을 파는 것은 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렇지 불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직장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누가 와서 찾거든 나한테 보내주세요. 나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신장을 들고 작정했습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는데 미워. 난 너무 미운 거예요. 왜? 나는 다 드렸어. 이제 신장까지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헌금 안 하겠다고 고개 푹 숙이는 거 보니까 참 믿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설마 누가 내 신장을 사랴? 설마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누가 설마 내 신장을 사랴? 했는데 설마가 뭐 한다고? 그 주간 금요철회가 끝났습니다. 저희 토요일 날 이제 출근을 10시 반에도 해요. 저 혼자 남아서는 잠이 안 와. 왜? 지금 잠잘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혼자 앉아서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른 새벽에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제가 받았죠.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흥분했어요. 거의 능력교회입니까? 맞는데요. 목사님 계세요? 목사가 여러 명인데 누구 찾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목사님 신장 파신다면요? 와 진짜 왔어. 막 사지가 떨려. 여러분 사지가 떨리더라고. 그냥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 지금은 편하게 하지만 정말 떨리더라고.
제가 잠깐만요.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받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예, 저는 천주교 교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주택은행 지점장 하다가 이번에 명퇴하고요, 약간 시간이 나서 어저께 동네에 나갔더니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상교동인데, 우리하고 정반대잖아요. 상교동인데, 근데 들린 소문이 목동에 어떤 교회가 예배당 짓고 돈 2억이 부족해가지고 목사님이 신장을 내놨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예, 저는 천주교인이고요, 우리 친구도 목사들도 있고 아는 교인도 많지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당이 빚져가지고 목사님이 신장 판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난 지금 떨려 죽겠어.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근데 선생님, 신장을 사실 거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요. 와, 욕 나와. 얼마나 떨었는데 그냥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천주교 다녔지만 어쨌든 같은 기독교 생각하는데 세상에 예배당을 짓고 나서 돈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신장 판다는 얘기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 어제부터 잠 한 잠 못 잤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제가 꿔드릴게요. 꿔준대.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자는 얼마예요? 왜 이자 비싸면 못 쓰잖아. 예, 저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못 믿어도 교회 믿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은행에서 주는 이자만큼만 주시면 제가 돈을 보내드릴게요. 토요일이니까 그때는 은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만나 뵐까 했더니 아니요, 그냥 내일 교회에서 상의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돈을 보낼게요. 전 월요일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2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교회 있는 1억 가덕을 가서 어음을 찾습니다. 어음을 찾아오는데 그 종이 한 장을 받았는데요, 온몸이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을 못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내가 울었는데, 다 깨진 몸을 가지고 토요에 들어와서, 저희 본당이 저희 지하에 있어요. 지하 1, 2층이 본당이거든요. 캄캄한 본당에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내가 너 인정한다. 그래서 CBS에서 나왔던 설교서의 제목이 내가 너 인정한다예요. 내가 너 인정한다.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질 때리 울어본 적 없어요. 인정받는 것이 힘든 것이지 인정하시면 그 다음엔 무한대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신앙, 그분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 생각으로 다 우리가 하네? 어떻게 대학생이 생각을 갖다가 유치원 학생이 어떻게 알아? 우리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모든 불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오늘 야곱이 이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믿지 못해가지고 대신 야곱에게 네가 들어가라, 내가 별미 만들어 줄게 하면서 별짓을 다 해서 가서 복받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더하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그분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제 목회 속에 이런 감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가진 거라고는 하나, 그냥 주님이 하시면 한다, 주님이 하려면 해야지 하면서 나를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 것처럼 모든 영적 범죄의 시작이 뭐냐? 불신앙이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말씀 100%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 불신앙에서 시작했는데 과정이 뭐냐? 과정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뒤에 보면은, 자, 에서는 털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일 만들어 보내면서 어휴, 엄마 나 죽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야, 너 하고서 가서 만져볼 텐데 난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더니 어디 가서 이 짐승 잡아가지고 털을 갖다 붙여줍니다. 몸에다 털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장이잖아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모든 시작은 불신앙의 시작이고,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 눈 어두운 이삭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고, 염소 가죽으로 야곱에게 손과 목을 꾸미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평상시에 에서가 입었던 채취가 묻어있는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들여보냅니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고 야비한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어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데, 하나님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속여도 그분은 못 속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그분은 못 속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의, 내 속에 있는 외식, 내 속에 있는 가증한 요소, 여러분 다 남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미명을 가짜 내놓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목적은 어때요? 내놓은 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이 뭐예요?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더디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다 동원시켜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야비한 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방법 던져버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불신앙이요, 과정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말이죠, 참 복을 주셔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16평인데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하 방공호, 목동 아파트에 있는 지하 방공호를 주셨어요. 그것도 못 쓰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지하 방공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하 방공호에 살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교인이 그래요. 아유, 전사님, 저 길 건너 5단지 보면 상가가 몽땅 다 폈어요. 근데 빨간 벽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만 딱 깔으면 교회다. 그래서 나도 안다, 이씨. 돈이 없지. 정말 532동의 신방가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한 층이 몽땅 다 폈는데 정말 빨간 벽돌이 십자가만 달으면 교회예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도방 가서 물었어요. 부동산 가서. 이거 얼마요? 물었더니 부동산에 사는 얘기가 값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웬 부동산에서 값도 모르는 상가가 다 있어요 했더니 이거 서울시 겁니다. 다른 거 다 분양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지금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가서 안 팔려가지고 하나만 지금 분양이 안 된 요 상가 값을 모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말하기를, 처음에 목동 아파트 시작할 때 평당 300만 원인데 지금 다들 두세 배 올랐으니까 아마 평당 한 1,000만 원 가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랬더니 서울시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 돈이 얼마 있나 찾아보니까 막 적금을 탄 거 3,500만 원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평당 1,000만 원 하면은 그게 180원이니까 18억이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제가 서울시에 전화했어요. 담당자가 봤더니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 사실 겁니까? 근데 제가 사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저희가 다 목동 아파트 모든 상가를 다 팔았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그냥 막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소리가, 이게 지금 3년 전 처음에 우리가 분양할 때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3년 동안 여러 번 입찰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값이 187만 원입니다. 사야 돼 말아야 돼? 돈이 있어? 없지. 근데 그분이 그때 하신 얘기가, 근데 선생님 계약금만 거시면 10%만 걸면 일단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3,500만 원 가지면 20만 원 남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믿지야 본전이다. 가서 거기 계약을 했다. 다음부터는 앉으면 거지니까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 매일 하나님 어디 가면 돈이 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목사가 돈에 미치니까요, 다 돈처럼 맨다. 막 얼굴이 큰 사람은 500원짜리 같이 배고 악은 애들은 100원짜리 같이 배고. 왜? 돈에 미쳐버리니까. 왜? 약속된 날짜는 있는데
못 갚으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부는데 이자가 엄청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데 저희 방공호에 있었으니까 새벽 3시인데 말이죠. 새벽 3시에 문이 삐걱하고 열립니다. 철문이죠, 방공호니까. 난 강단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3시, 그래도 누가 교인이 그래도 기도하러 오나 보다. 예배당 사고 돈이 없으니까. 저 새벽 4시에 제가 강단에서 일어나서 불을 탁탁탁 킵니다. 좀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저 문 앞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웬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탁 보는 순간에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잘생기려면 아주 확 잘생겨버리든가 못생기려면 확 못생겨버리면 기억이 남는다. 근데 이분은 후자야. 내가 보는 순간에 아버지 실수했습니다. 머리는 막 이상하게 막 자르고 들어오고 보니까 키는 짜리멍땅한데 나중에 갈 때 보니까 또 팔자걸음을 걷고 아이고 아버지 했다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때인데 지금 여자 볼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있는데 그분이 매일 3시에 오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교회 교인이고 새벽 3시에 오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또 갑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며칠 만에. 예, 전사님, 저는 새벽에 일찍 가는 교인입니다. 막 떠오른 영감이잖아, 못생긴 여자. 아이고 그분이구나. 그랬더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사실은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여의도 교회 다니던 생각이 있어서 이 근처에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녀 때는 아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더불어 제가 대화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집을 잘못 가서 광주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넘도록 교회도 못 다니고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이번에 이혼당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머리 잘린 거야. 그리고도 도망온 거예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서 여의도에 왔는데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의도 옆에 있는 목동 아파트 2단지에 있는 의사네 집에 이번에 그 가정부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들이 워낙 학교 일찍 가니까 제가 3시에 와서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가서 밥해서 보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근데 제가요 다시 옛날처럼 성령님과 대화 시작했대. 아멘 좀 해봐. 왜 자기는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서 말이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 난 별로 관심이 없어. 난 지금 내 관심은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여기. 그분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근데 그분이 사실 내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근데 성령님께서요 저에게 말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한숨을 푹 쉬더니 하시면 제가 성령이요 40일 금식하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요? 나한테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40일 금식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 돈 끌어다녀야 됐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40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요 했더니 말하기를 아니요 저요. 아 그럼 하세요. 그건 나도 아닌데 뭐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세요. 난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야. 왜 성령과 대화한다고 그러지만 지나면 난 부담스러운 거야. 사실 목사는. 근데 40일 금식한다니까 제가 물었죠. 그러면 기도원 가시겠네요. 왜 집에서 하시겠어요? 40일 금식하는데 했더니 예 근데 성령이요 기도원 가지 말래요. 그럼 어디서 하시려고요? 능력교회에서요. 난 너무 싫은 거야. 왜 우리 교회에서 40일 금식하냐고.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 죽으면 내 책임이냐고. 또 업무상 관시사에 들어가. 나는 먹어서 살찌고 있는데 세상에 딴 교인을 와서 굶고 앉아있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분이 금식을 시작했어요. 뭐 일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한 일주일 지났을까 연락 왔습니다. 전사님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알겠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는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난 좋아 죽겠어. 예, 집사님 잘 됐습니다. 가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시는데 절대로 오지 마세요. 금식 다 끝나도 보식이 중요하니까 한 달 정도 더 보식까지 하고 오세요. 왜? 난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제가 40일에 편해서 40일에. 근데 전혀 연락이 없더니 39일째 전화 왔다. 39일 굶으면 거의 반송장이요.
근데 어때요? 전사님 접니다. 예, 오늘 39일잖아요. 오늘 밤만 지나면 40일이네. 참 고생했습니다.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보식 잘 하셔야 됩니다. 보식까지 잘 하세요 했더니 예, 성령의 말씀이요. 또 뭐라고요? 저 내려가요. 어딜 내려와요? 능력교회로요. 왜 내려와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오늘 밤에 쳐야인데 오늘 밤에 가서 안수 받으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대. 아, 그럼 거기서 받으세요. 거기 목사님도 많은데 거기서 받으세요. 그분이 39일째 밤에 차례배 때 왔어요. 나는 입신한다고 그러니까 난 걱정이 많아. 왜? 혹시나 자빠져가지고 또 깨지면 어떡해. 그래서 사방팔방에다 다 방석을 깔아놨어. 왜? 혹시나 몰라서. 그리고 정말 손에도 달뚱말뚱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입신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능력에서 받은 거예요. 동네가 뒤집혔어요. 목동 아파트에 막 병자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손만 대면 낫는 거야. 그분이 기도하면. 아멘 좀 해봐. 오직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여자 전사 둘이 파송 나왔어.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와서 번호표 주는 거야. 딱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자기네 교구장네 집에서 기도해줘. 그럼 딱지 받은 사람은 또 어디가 있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난 미워 죽겠어. 왜? 벌써 와서 기도만 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제가 오니까 전부 다 가서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는데 전부 다 우리 교회 휴지 쓰지. 거기서 코 풀어서 다 우리 교회 놓고 가지. 나는 무슨 죄가 많아갖고 세상에 그걸 다 치냐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요, 한 3일 뒤부터 이상이 생겼어요. 눈만 뜨면 앞에 봉투가 있는 거예요. 헌금 봉투가.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의 봉투가 그 당시만 해도 수십만 원짜리 봉투들이 수없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엔 어때요? 그냥 집어넣기 바빴어요. 왜? 이게 누가 하는 헌금인지 모르지만. 근데 보니까 그분이 어때요? 자기는 한 푼도 쓰지도 않아. 전부 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갖다 그 사람한테 가서 헌금하고 기도받고 나는데 그 헌금을 다 갖다 어때요? 몽땅 우리가 다 드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서 나서 말이죠. 그냥 가면 안 돼. 가서 또 우리 교회 와서 감사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사 가려고 다 써붙였습니다. 뭐 의자가 필요합니다. 장의자는 얼마씩 해서 몇 개가 필요하고 다 써놨는데 차츰 병에서 고침받아서 막 뛰어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다가 다 표시한다.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 끝났어요. 갑자기 제가 무서워졌어요. 왜? 두려운 거야. 이제는 봉투도 오는 것도 두려운 거야. 자, 하나님, 저 김집사가 누구예요? 김집사가 누굽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까마귀다. 그는 까마귀야. 네가 할 바를 다 하고 못하니까 내가 까마귀 보내지. 그는 은사를 받았지만 지금 분별이 안 돼. 넌 그에게 은사를 가르쳐라. 그리고 분별을 하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는 너에게 물질을 공급해 줄 것이고 너는 그 여인은 너를 통해서 은사를 알게 될 거야. 그분을 통해서 저는 열심히 은사를 또 가르칩니다. 그분은 열심히 가서 자기가 다 기도해서 또요 헌금을 우리가 해줍니다. 약속한 날 저희는 입당을 했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불과 6월 6일 날 입당했는데 12월에 교회 꽉 찼어요. 근데 12월에 그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밖에서 누가 똑똑똑 들리겠는데 목사님 부르는데 김 집사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옛날엔 그렇게 믿음 여자가 이뻐벤다. 아, 집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도원 가려고요. 무슨 왜? 그랬더니 이제 처음 1년을 맞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금식 좀 하려고요. 집사님 금식 너무 하면 안 돼. 이젠 발리고 싶은 거야. 피부치 같아. 금식 많이 하면 몸 상하면 앞으로 사역도 못해. 그러니까 가서 3일만 금식하고 와. 그리고 집사님이 한 건 우리 교인이 다 알아. 우리 역사에 남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면 방 하나 얻자. 지금까지도 맨날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남의 집에 사는데 여자가 그러면 되겠어? 오면 내가 방 하나 얻어줄게. 교용기란 얘기 아니야. 예, 갔다 올게요. 그분은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분은 떠난 다음에 지금까지 안 온 거야. 한동안 그분의 가방은 목동 아파트에 굴러다녔어요. 자, 하나님, 김일사 어디 갔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까마귀는 떠나야지. 까마귀는 할 발 다 하면 떠나는 거다. 까마귀가 남아있으면 까마귀가 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까마귀 쓰시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거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불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영적 범죄의 시작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말씀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때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팔을 붙이고 가서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 하는 바로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자,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별미를 만들어 갖고 이삭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야곱이 온 줄로 알고, 에서가 온 줄로 알고,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 갖고 왔니?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경건을 가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경건을 가장하는 거예요. 속은 뭐예요? 썩었어요. 속은 가짜야. 근데 어때요? 껍데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속은 가짜야. 근데 어때요? 껍데기는 어때요? 믿음입니다. 우리 목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건 어때요? 속은 아닌데 껍데기는 자꾸 무슨 더 포장을 해가면서 더 그럴 때서 더 크게 찬송을 부르고 더 크게 소리를 쳐가면서 이게 경건을 가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울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보지 않고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을 네가 아무리 해도 난 말을 믿지 않아. 능력을 보겠다고 말한 것처럼 매사에 사단은 경건을 미끄러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외모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삶으로 보여줘야지 매일 입을 벌려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데기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도 낮에 좀 왔다 갔는데 저희는 오늘 전도대 갔다 갔어요. 여러분, 전도대 참 중요하잖아요. 물론 교회마다 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당이 뭔지 몰라.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면 천당이 뭔지 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얘기는 뭘 아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천당이 어딘지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이야, 현실. 그들은 지금 당장 현실이 먼저예요.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천국까지 오라는 거지.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에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뭔지 알아야 무섭지.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가장 좋은 전도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예요.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 저 집 보세요. 저 집은 옛날에 참 애가 속적이었잖아요. 근데요, 애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더 가깝지. 보이지 않는 맨날 천국만 하면서 천국보다는 오히려 삶이 더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는 여러분과 저희 삶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면 뭐해?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어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신학생 때부터 아주 그 학생 하나를 키워가지고 부목사를 만들고 정말 좋은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떠나면서요, 참 무서운 말 하고 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하는 설교는 하나의 문학적인 설교지, 하나의 시지, 하나의 그 시나리오지,
삶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말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 잘 썼다 할지라도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잠깐 들리는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듣고서 평가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살아본 것.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가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더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그냥 책 속에 있는, 소설 속에 있는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살아계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주를 전했는데, 살아계신 주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의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을. 오늘 여러분에게 무서운 영적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범죄는 3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는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세 번째는 어때요? 한도 없다 나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경건을 가장합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성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가장입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아니야. 앞에서는 온순한, 뒤에는 어때요? 칼을 갈아. 이런 위선. 그러나 이렇게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 여러분, 아무쪼록 약속하시면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인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에 많은 결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찬송하시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이후로도 영원토록 믿습니다.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